낯선 타국에서 남편의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두 아들의 장례식마저 연달아 치러야 한다면 과연 어떨까요? 와, 상상만 해도 진짜 끔찍하네요. 그렇죠. 게다가 지금 듣고 계신 당신에게 법적인 권리도 없고 경제적인 수단도 없고 심지어 고향으로 돌아갈 여비조차 없는 완벽한 고립 상태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야말로 철저한 절망이네요. 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자료가 바로 이 지독한 절망의 밑바닥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고대 문헌인 룻기 1장인데요. 아, 룻기요? 네, 사실 이게 단순히 먼지 쌓인 옛날 족보나 도덕 교과서 같은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절대 아니죠. 벼랑 끝에 몰린 인간의 심리가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그리고 합리적인 논리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리는 그 맹렬한 충성심이 한 인간의 정체성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보여주는 아주 치열한 심리 드라마거든요. 자, 한번 파헤쳐 볼까요? 네, 좋습니다. 사실 이 텍스트를 그냥 고대 문헌이라는 틀 안에만 딱 가둬두면 그 안에 펄떡거리는 되게 파괴적인 에너지를 놓치기가 엄청 쉽거든요. 파괴적인 에너지요? 네, 3명의 과부가 남겨졌다는 건 현대의 관점에서도 엄청난 비극이잖아요. 근데 당시 고대 근동의 가부장제 시스템 속에서는 이게 비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사형 선고였어요. 완전한 사형 선고. 그래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앞으로 내리게 될 극단적인 선택들의 무게를 당신이 온전히 느끼려면요. 먼저 그들이 처했던 이 절대적인 붕괴의 현장을 아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맞아요. 배경을 아는 게 진짜 중요하죠. 이야기의 무대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의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그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이 떡집 혹은 빵집이잖아요. 네, 빵의 집이죠. 텍스트 배경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 첫 구절부터 아주 잔인한 아이러니를 딱 발견하실 겁니다. 아니, 빵집에 빵이 떨어져서 흉년이 든 거니까요. 진짜 기가 막힌 상황인 거죠. 그래서 먹을 게 사라지자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료는 생존을 위해서 고향을 버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해버립니다. 마치 경제적 위기로 이민을 간 것처럼요. 여기서 이 가족이 이주한 모압이라는 목적지의 의미를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냥 평범한 이웃나라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모압은 단순히 국경을 맞댄 이웃 정도가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 창세기 기원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롯의 딸들이 아버지와의 근친 상관으로 나온 자손이 바로 모압의 조상이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출애굽기 시절부터 이스라엘이랑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고 서로 막 저주를 퍼붓던 사이였어요. 진짜 뼛속 깊은 적대감이랑 혐오가 얽혀있는 곳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방 땅으로 국경을 넘었다는 것 자체가 이 가족이 당시에 얼마나 극심한 기아에 시달렸고 생존의 위협을 받았는지 그 절박함을 증명하는 거죠. 일종의 경제적인 망명을 간 셈인데 거기서 그들은 도리어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비극을 연달아 맞이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죠. 타국에 정착하자마자 가장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버립니다. 그래도 나오미는 장성한 두 아들이 있었으니까 어떻게든 버텼을 거란 말이죠. 네, 아들들이 현지의 모압 여성들, 그러니까 오르바와 룻과 결혼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약 10년쯤 지났을 때 진짜 청천벽력까지 그 두 아들마저 모두 사망하고 맙니다. 와, 텍스트는 되게 건조하게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진짜 숨이 턱 막히는 문장이네요. 고대 농경 사회에서 남성 보호자가 없다는 게 정확히 어떤 메커니즘으로 사형 선고가 되는지 좀 짚어볼까요? 네, 오늘날처럼 뭐 개인이 파산하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사회복지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전혀 아니었잖아요. 아예 없었죠, 그런 건.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독립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거나 상속받을 권리가 그냥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나 아들 혹은 최소한 보호해줄 남자 친족이 없으면 경제활동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어요. 와, 그러면 진짜 굶어 죽는 것 말고는 답이 없었겠네요. 게다가 나오미는 이방 땅 모압에 있는 외국인이잖아요. 지켜줄 연고도 없고 법적인 보호망도 아예 없는 곳에서 여성 3명만 남았다는 건 누군가에게 착취를 당하거나 굶어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하는 상태인 거죠. 완벽하게 출구가 막힌 거네요. 네, 완벽한 고립입니다. 도저히 숨을 쉴 수 없는 캄캄한 절망이네요. 근데 바로 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벼란 끝에서 나오미에게 아주 작은 희망의 빛이 비칩니다. 고향 베들레헴에 다시 양식이 생겼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귀향을 결심하게 되죠. 맞습니다. 하지만 이 귀향길은 시작되자마자 이 세 여성에게 아주 가혹한 선택의 교차로가 되고 맙니다. 어떤 교차로인가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위에서 나오미가 갑자기 걸음을 멈춰요.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아주 이성적이고 차가운 제안을 툭 던집니다. 아, 그 부분요? 네,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서 새 남편을 만나 평안을 찾으라고 아주 강권하거든요. 며느리들이 막 소리 높여 울면서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잖아요. 네, 엄청 울면서 매달리죠. 그런데 나오미는 전혀 물러서지 않고 아주 현실적이고 수학적인 논리를 들입니다. 그게 당시 고대 이스라엘의 관습인 형사 취수제를 염두에 둔 발언인 거죠? 맞습니다. 남편이 후사 없이 죽으면 남편의 형제와 결혼해서 가문을 잇고 보호를 받게 하는 그 제도 말입니다. 아, 네네. 나오미는 그 제도적 가능성마저 자신들에게는 완벽하게 제로라는 사실을 아주 못 박아버려요. 내 태중에 너희 남편이 될 아들들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무 늙어서 당장 오늘 밤 기적적으로 남편을 얻어 아들을 낳는다 한들 그 갓난 아이들이 어른으로 자랄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냐는 거죠. 너희가 재혼도 안 하고 평생을 기다릴 수 있겠냐?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져 묻는 거군요. 네, 희망 고문조차 아예 허락하지 않는 냉철함이죠. 잠깐만요. 근데 저는 이 대목의 텍스트를 파고들수록 나오미의 심리가 단순히 며느리들을 사랑하는 이 탓만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 어떤 면에서요?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이 나오미의 입장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세상에서 가장 철저하게 고립된 사람은 나오미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쵸, 모든 걸 잃었으니까요. 적국의 땅에서 젊은 며느리 2명이 곁에 있다는 건 최소한 이동하는 길목에서 물리적 보호막이나 심리적 위안이 엄청 될 텐데 그녀는 자기 생존에 필요한 마지막 동아줄마저 스스로 막 끊어내고 있단 말이죠. 아,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게다가 13절을 보면 나오미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되게 주목할 만한 점이 나오는 거죠. 이게 마치 자신이 신에게 끔찍한 저주를 받은 전염병 환자라고 스스로 딱 낙인 찍은 것 같지 않나요? 네, 정확합니다. 일종의 불행의 전염을 극도로 두려워한 거예요. 나오미의 심리 기조에는 단순한 슬픔을 넘어선 엄청 맹렬한 자책감이랑 절망이 깔려 있거든요. 자책감이요. 그녀는 자기 파멸이 그냥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신의 명백한 징벌이라고 아주 굳게 믿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내가 벌을 받고 있는 거다. 맞아요. 자신은 이미 신의 분노를 맞아서 침몰하고 있는 배인데 아무 죄 없고 앞날이 창창한 젊은 며느리들까지 이 저주받은 배에 태워서 함께 수장시킬 수는 없다. 이런 처절한 자기 격리인 셈이죠. 와, 자책감이 만들어낸 지독한 방어 기제군요. 이성적인 논리랑 깊은 절망이 뒤섞인 그 강력한 설득에 결국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이별을 구합니다. 네, 자신의 백성과 자신이 믿던 신에게로 돌아가는 길을 택하죠. 사실 오르바의 이 선택은 전혀 비난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자기 생존 본능에 아주 충실한 당시 사회에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달랐습니다. 텍스트는 룻이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붙쫓았더라. 네, 여기서부터 그 합리적인 논리와 맹렬한 충성심이 아주 정면으로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오르바의 선택이 상식에 완벽히 부합했다면 룻의 거절은 그 상식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볼 땐 룻기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파격적인 장면이에요. 맞아요.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나오미가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신에게로 돌아갔으니 너도 따라가라. 이렇게 재차 팍 밀어내자마자 룻이 딱 입을 엽니다. 드디어 입을 열죠? 저는 16절과 17절에 기록된 룻의 이 맹세가 인류 텍스트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정체성 변화의 선언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와, 대단한 맹세네요. 끝이 아닙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정말 소름 돋는 선언이죠. 이 선언은 그냥 감동적인 시를 넘어서서 사실상 자기 생존 본능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잖아요. 자신의 사망 진단서에 스스로 서명하는 거랑 다름없는 행동 아닌가요?
만약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이 고대 근동시대의 사람으로서 이 이야기를 딱 듣고 있다면요. 룻의 이 맹세는 아름답다기보다는 문화적으로 거의 경악스러운 스캔들에 가깝습니다. 스캔들 수준인가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이게 진짜 충격적이거든요. 고대 세계에서 국적, 종교, 그리고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고향 땅은 분리될 수 없는 한 인간의 정체성 그 자체였어요. 뗄 수 없는 거군요. 룻은 지금 단순히 나 어머니 따라 이사 갈게요 이게 아닙니다. 모압 사람으로서의 자기 정체성, 자기가 평생 섬기던 신, 심지어 죽어서 묻힐 땅의 권리마저 모조리 폐기 처분하고 있는 거예요. 와, 아무런 경제적 이득도 없고 미래 보장도 전혀 없는데 말이죠. 심지어 스스로 신에게 저주받았다고 굳게 믿고 있는 그 늙고 파산한 시어머니의 모든 것을 자기의 새로운 우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게다가 이방인인 룻이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스스로에게 무시무시한 저주까지 딱 내리잖아요. 내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이것은 어머니가 나를 잘 챙겨주시면 곁에 남겠다. 이런 식의 조건부 계약이 절대 아닙니다. 철저하게 비대칭적이고 무조건적인 헌신이에요. 무조건적인 헌신. 네, 이 맹렬하고 비논리적인 충성심 앞에서는 나오미가 내세웠던 그 어떤 냉철한 논리나 이성적인 설득도 완전히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보면 룻이 굳게 결심함을 보고 나오미가 더 이상 말하기를 그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침묵해버린 거네요. 네, 이성적인 거부의 벽이 그 맹렬한 헌신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린 침묵인 거죠. 자, 그렇게 룻의 목숨을 건 맹세와 함께 두 사람은 길을 재촉해서 마침내 고향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드디어 도착했네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귀향의 순간이 그들을 따뜻하게 막 품어주는 해피엔딩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아주 고통스러운 소동이 그들을 딱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10여 년 만에 귀향이 만들어낸 파장이 진짜 엄청났죠. 베들레헴 온 성읍이 떠들썩해지면서 사람들이 막 웅성거립니다. 이가 나오미냐? 이러면서요. 이게 고대 이스라엘 같은 혈연 중심의 좁은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잔인한 순간인지 당신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진짜 숨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과거에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던 유력한 가문의 안주인이 10여 년 뒤에 완전히 파산하고 남편도 자식도 다 잃은 채로 돌아온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고 멸시하는 그 모압 출신의 외국인 며느리 딱 한 명만 달랑 데리고 나타난 겁니다. 와, 시선이 진짜 따가웠겠네요.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구경하면서 막 슈궁거리는 이 상황은 진짜 나오미의 몰락이 만천하에 까발려지는 수치심과 고통이 극에 달하는 순간이죠. 사람들의 그 놀라움 섞인 질문이 아마 그녀에게 가장 날카로운 빗으로 딱 꽂혔을 겁니다. 이게 진짜 나오미냐? 이러면서요. 네, 그런데 여기서 나오미의 반응이 우리 예상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수치심에 숨거나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는 대신에요. 그녀는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공개적이고 단호하게 자기 자신을 재정해버려요. 자신을 향해 나오미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리치잖아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맞아요. 말하라 부르라고 하죠.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기쁨, 즐거움, 사랑스러움이잖아요. 반면에 마라는 괴로움, 쓴맛이라는 뜻이거든요. 완전히 반대되는 의미네요. 네, 그녀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텅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기쁨이라 부르느냐? 이렇게 아주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 대목은 극한의 상실과 고통을 겪은 인간의 심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거든요. 심리적인 방어 기제 같은 건가요? 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거대한 트라우마를 겪으면 시야가 아주 극단적으로 좁아지는 터널 비전 현상에 딱 빠지게 됩니다. 터널 비전이요? 나오미는 신이 자신을 완벽하게 징벌해서 자기 인생이 문자 그대로 텅 비었다고, 이제 남은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 완전 확신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잠깐만요. 바로 그 지점이 제가 텍스트를 읽으면서 가장 소름 돋았던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죠? 이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나오미는 지금 결코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로 방금 전에 자기 국적과 신, 죽어서 묻질 권리랑 목숨까지 전부 내던지면서 당신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맹세한 룻이 버젓이 그녀 옆에 서 있단 말입니다. 네, 바로 옆에 있죠. 그런데 나오미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텅 비어 돌아왔다고 외치고 있어요. 아니, 이거는
룻의 존재를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게 바로 상실의 고통이 만들어낸 되게 치명적인 인지적 사각지대입니다. 인지적 사각지대요?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의 크기가 너무나도 거대해서요. 죽은 남편과 아들들, 사라진 재산이라는 그 결핍의 거대한 구멍만 계속 응시하느라 정작 현재 내 곁에서 숨 쉬면서 나를 지탱해주고 있는 구원의 실체는 전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와, 잃어버린 것만 보느라고. 네, 나오미의 눈에는 오직 자기 불행만이 꽉 차서 보일 뿐이지 자기를 위해 모든 걸 버린 룻의 희생은 시야에 아예 들어오지 않는 상태인 거죠. 절망이라는 렌즈에 깊이 함몰되다 보니까 곁에 있는 가장 소중한 존재마저 시야에서 완전히 지워져 버렸군요.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우리도 종종 인생의 바닥을 칠 때 이런 잔인한 오류를 범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이제 끝났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섣불리 막 단정 지어버리잖아요. 맞아요. 다 끝났다고 생각하죠. 정작 묵묵히 내 옆을 지켜주는 사람들의 무게랑 가치는 너무 당연한 듯이 무시해버리면서요. 나오미는 그렇게 스스로를 마라, 즉 완전한 쓴맛이라고 단정 지으면서 자기 인생을 그냥 끝난 이야기로 딱 닫아버리려고 했습니다. 자포자기한 거죠. 하지만 이 1장의 마지막 22절, 텍스트의 대미를 장식하는 구절은 나오미의 그 절망적인 선언 뒤에 아주 미세하지만 압도적인 반전의 타이머를 슬며시 켜두고 끝이 납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네,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게 정말 아주 치밀한 문학적 설계이자 역사적 사실의 기록이거든요. 보리 추수라는 시점이요. 네, 1장의 시작은 생존의 기반을 모두 파괴했던 굶주림, 즉 흉년이었잖아요. 그리고 끊임없는 죽음과 이별, 텅 빈 고독과 쓴맛으로 계속 이야기가 전개되었습니다. 내내 고통스러웠죠. 그런데 그들이 그 모든 끔찍한 절망을 뚫고 마침내 도착한 그 시점은요. 차갑고 생명력 없는 텅 빈 겨울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풍요로운 양식이 막 들판을 덮기 시작하는 생명의 기운이 가장 역동적으로 움트는 보리추수의 시작점이었던 거죠. 와, 그래서 이 모든 기록이 당신에게 남기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강렬한 고대의 이야기는 단순히 운명이 가혹했던 한 여인의 몰락이나 착한 이방인 며느리의 효도에 관한 그런 뻔한 교훈이 아닙니다. 네, 효도 이야기로 치부하기엔 너무 거대하죠. 우리가 인생에서 완벽하게 바닥을 쳤다고 느낄 때 더 이상 내려갈 곳조차 없는 벼랑 끝에서 완벽한 텅 빔을 스스로 선언할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들 그런 순간이 올 수 있죠. 그때 혈연이나 합리적인 이익, 어떤 계산을 모두 다 뛰어넘어서 오직 나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맹렬한 충성심으로 내 곁을 지키기로 선택한 관계가 있다면 말이죠. 그 비합리적인 곁에 있음이 우리의 무너진 세계를 팍 부수고 들어와서 어떻게 다시 정체성을 세워내는지 그걸 생생하게 증명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텍스트가 던지는 아주 도발적인 생각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어떤 생각인가요? 룻의 맹세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오미는 끊임없이 룻을 밀어냈어요. 너의 미래를 위해 제발 떠나라. 나는 신에게 저주받은 몸이니까 나를 버리라고 아주 차갑고 합리적인 논리로 계속 강권했죠. 그렇죠. 나오미는 스스로를 무슨 불행의 전염병 환자처럼 여기면서 철저히 고립되려고 했잖아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그런 이타심의 가면을 쓴 자기 파괴였죠. 하지만 룻은 사실상 거의 폭력적일 정도로 확 넘어서 버립니다. 선을 넘었다. 나오미가 방어 기제로 단단하게 설정해둔 그 철저한 경계선을 맹렬한 충성심으로 무너뜨리고 억지로라도 그녀의 삶에 확 편입해버리는 거예요. 아, 억지로 밀고 들어온 거네요. 어쩌면 룻의 이 무모한 선택은 나오미가 절대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던 일종의 구원이나 은혜의 상태로 그녀를 강제로 멱살 잡고 끌어다 놓은 것과 같습니다. 와, 그 관점은 정말 통찰력이 있네요. 우리는 보통 타인이 그어놓은 경계를 존중하고 그냥 물러서 주는 게 배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시대에는 더더욱이요. 그런데 진짜 압도적인 사랑과 충성심은 때로는 상대방이 스스로 그어놓은 그 자기 파괴적이고 절망적인 한계선을 완전히 무시하고 기꺼이 침범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스스로를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완전한 고립 속으로 깊이 빠져들 때 진짜 충성심은 네가 무슨 말을 하든 네가 아무리 나를 밀어내든 나는 네 곁에 있을 것이고 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진짜 무서운 사랑이네요. 네, 억지로라도 그 사람을 살려내는 아주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나오미는 전능자가 자신을 텅 비게 만들었다고 절교했지만요. 그녀의 인생에는 이미 생명력이 넘치는 풍요로운 추수가 시작되고 있었고 룻이라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형태의 아주 강력한 구원이 이미 곁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미 손에 쥐고 있었던 거네요. 네, 혹시
지금 듣고 계신 당신도 삶의 어느 지점에서 거대한 고통과 상실의 시야가 확 가려진 채 스스로를 말하라고 부르며 고립시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렇다면 당신이 길을 쓰고 밀어내려 하는 그 방어선 너머에 당신의 닫힌 세계를 부수고 들어오려는 누군가의 아주 맹렬한 충성심이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어쩌면 당신의 삶에 이미 당도해 있는 그 보리추수의 시작점을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네요. 때로는 합리적 논리를 완벽하게 뛰어넘는 누군가의 무모한 곁에 있음이 텅 빈 우리를 다시 숨쉬게 하는 법이니까요. 나오미와 룻이 맞이할 이 보리추수의 역동적인 들판에서 과연 앞으로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지 그 반전의 여운을 당신의 삶 속에서도 아주 깊이 의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깊은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